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선을 버리면 악이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나 또는 사람으로 보면 한 개인의 운명이 막을 내릴 때 우리는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나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갔겠지.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언제나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이 또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돌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범사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일어난 뒤에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이거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아지랑 개랑 소랑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게 아니고 영이시죠. 영.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도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말이 뭔가 우리 눈을 감고 있는데 막 영이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감각하는 세계를 붙잡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영적으로 매우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곳곳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나오고 1절 끝에 한번 보세요. 1절 중간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가 영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가 만약에 아파요. 아픈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겉으로 보면 만약에 제가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형외과를 가보면 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절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 이 스킨이라고 하는 이 플래시, 이 육신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 골절됐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학적 지식으로 병 가면 찍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제가 늘 빛을 또 이야기하는데 촛불이라고 하는 1차원적 빛이 있고
전기를 딱 버튼 누르면 딱 들어오는 이 빛이, 이거 다 빛이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아무리 켜봐야 여러분 제 뼈가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더 고차원적인 빛이 있어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것도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7가지 빛 말고 자외선 너머에 있는 자색 너머, 보라색 너머에 있는 자외선, 적색 너머에 있는 적외선, 이런 걸로 사람을 비추어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뼈가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러면 제가 이 안에가 아프구나. 이 안이 아프니까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팔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안 되면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 뼈까지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이 차이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뼈도 괜찮은데 또 아프기도 할 수 있죠. 그 안에 예를 들면 여러분 간이 안 좋아요. 그럼 얼굴에 막 황달이 생기고 체력이 막 숨이 가쁘고 오르막길에 조금만 올랐는데 힘들고. 왜 그러느냐? 딴 데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간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또 이 정도는 또 안다니까요. 간이 안 좋구나. 어디가? 왜냐면 병원 가면 나오니까. 근데 병원 가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게 나와요. 영적인 거는 병원 가도 안 나오죠. 이거 어디 가야 나올까요? 이거는 여러분 엑스레이 갖다 댄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조명해 보면 그 사람의 영이 또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사람 영이 메말랐다. 영에 은혜가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판가름이 나오죠. 보이는 세계에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름시름 힘들고 내 가정에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엑스레이를 대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빛을 딱 갖다 대면 우리가 영과 육의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 치우쳤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더 영적이길 원해요. 우리 육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돼지와 다르고 소와 다른 것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똑같은데 이런 거 하면서도 우리는 더 영적이길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살아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나라가 기울고 한 인생이 잘못되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뭐 정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잘못될 수 있죠. 이거 눈에 보이는 증상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수차례 율법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경고까지 하시고 언급하시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는 또 딴 데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만국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런 하나님 말만 잘 들어도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저희 집에서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엄마 말만 잘 들어봐 자다가도 떡이 나와 하면서 근데 저희 이제 누나들이랑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요. 나중에는 엄마 말대로 다 돼요. 그래서 물론 저희 어머니도 뭐 틀릴 때 있고 아버지도 틀릴 때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들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미성숙하잖아요. 그 미성년자라 그러죠. 미성년자들은 아직도 선택과 결정이 미성숙해요. 그러니 엄마 말 듣는 게 100번 맞아요.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더 선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실수가 없으신 우리가 하나님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더 떡이 나온다니까요. 떡 나온다니까 다 아멘하네요. 아무튼 우리는 그토록 또 그런 것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이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반대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도 저주가 들어오고. 여러분 엎어졌는데 뒤통수 깨지고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잡았는데 뱀이 손을 물고 나중에 바울이 하는 말이죠.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내가 사업 뭐 수완이 안 좋고 이 실력이 없나? 내가 뭐가 안 좋나?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안 통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되는데,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반대되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이면 얼마나 다각적으로 면면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시편 기자는 또 성경 전체는요, 그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죄 지으려고 마음먹으면요,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죄, 성도인데 죄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가 안 지느냐, 목사가 마음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없으면 목사가 더 이런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를 짓는 게 오늘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뭐 성력 없습니다. 성력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건 없고 선하신 분만 계시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그 자리 아닌 거는요, 다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예요. 그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도 어리석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왕을 세워도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19명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말이 솔로몬 뒤에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쭉 역사가 진행되는데,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왕조가 흘러가고 다윗의 혈통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 악인의 나라가 되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고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에요. 왕도 호세아인데 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BC 722년까지, 그러면 BC 1000년이 다윗이고 950년 정도가 솔로몬인데, 그때부터 722년 하면 북이스라엘이 200몇 년 동안 19명의 왕이 지나가거든요. 19명. 근데 여러분, 이 19명 왕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우리 동양의 이 대한민국, 일본이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된 게요, 3000년 뒤에 잘못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 때부터 잘못됐고, 그게 누구냐? 다윗의 그 다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솔로몬 넘어지자 나라 두 쪽 나라인데 바로 19명의 왕이, 성경 보면 여러분 이 한 문장 나오면 끝장입니다. 그 문장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 누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끝장인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여러분, 은금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경 보시면, 저기 보시면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뭐를 위하여 만들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은금은 가치 중립적이죠. 은과 금이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가 악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은금 택하면 그거 악인 거예요. 은금, 여러분 이거 사람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 때 되면요, 이스라엘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그 은금으로 시간 지나자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게 되면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과 금이요 하나님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 지으라 할 때 그 성전에 보면 금으로 만들잖아요. 정금으로 순금이에요. 순금. 오늘 보면 금 살 때 99.99 이 골드바이 찍힌 그 포나인 이 순금 정금으로 하나님의 성전 만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성전에 금으로 입힌 것도 뺏겨가면서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갖다 바친다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은도 찾고 금도 찾죠.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이 은과 금도 완전히 막 배제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천국도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 가면 막 황금으로 둘러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뭐만 쫓아가요? 은과 금을 먼저 쫓아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인간 사회와 우리 인생이요 어려워지게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순서예요, 순서. 신앙은 순서 매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봐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윤택한 것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윤택한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 이거 영적인 이야기지요.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로. 이 송아지가 왜 나오죠? 여러분 이게 아론부터 나온 이야기죠. 출애굽부터 모세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금귀걸이, 금장식 다 빼가지고 뭐 불에 넣었더니 하나 튀어나왔다. 말은 아론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금송아지 섬긴 게 왜냐하면 애굽에서 봤던 게 받는 대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부터 해가지고 또 금송아지가 각광이고요. 그러니 오나가나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섬기는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장인이 떠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든 거 보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그 고향에 갔다가 이제 매형이랑 애들이랑 낮에 놀러 삼아 저 매형이 부석사 영주에 부석사 한번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석사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부석사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부석사 갔는데 그 맨 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문을 지나는데 문 지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게 뭘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그 딱 보면 그게 이제 사천왕이라고 문에 4명의 저 등치 아주 왜소한 겁니다. 비교하면 그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려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쳐다보거든요. 거기에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여러분 사천왕들이 원래 다 귀신들이었답니다. 귀신들이 불법 그 불교의 도를 따르고 불교에 귀의하여 수호신이 되었다. 등신 그 귀신입니다 그거 그냥. 그리고 그냥 그 나무로 쪼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눈을 찍으면서 막 칼을 들고 서 있게 하는데 그냥 그 나무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수호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마음이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법도 모른다 이거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게 이면에 다 영적이라는 거지요.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율법을 주고 율법을 받은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 역사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죠? 한때는 엘리야 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말인데 이 엘리야 때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를 때 엘리야 한 사람은 단독으로 세워가지고 갈매산 다 튀어 올라와
그래가 막 450명이 올라오든 그렇게 했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대결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명백하게. 불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3마디 기도에 불이 내려왔다고요. 온 또랑을 다 그냥 물까지 다 핫아버릴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봤잖아요.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고 조상들부터 우리가 잘못했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내 가정을 우리가 엎드려가지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교육하고 전수하고 보호해주고 이거를 신앙을 가르치고 대대로 온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타락한 이게 죄인이 어쩔 수 없는 게요. 국가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또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보장해 주는 그 힘을 입으면 여러분 뭐 대단할 것 같죠. 저는 100번 타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요 소수일 때 약할 때 강함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불타올라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면 우리가 뭐 좋은 걸까요? 저는 100방 타락한다고 봅니다. 로마 제국이 왜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거 다 모를 때 하나님 그 대결해서 보여주고도 타락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되느냐? 선을 버리고 아까 성경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버리면 모든 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설교가 새롭지 않죠.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한두 문장씩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혹시 설교에서 매번 새로운 거 혹시 찾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듣는 건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 받자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복을 얻자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코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보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이 흘러가가지고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음정 교회가 되는 거 이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악일이 되고 죄인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악을 행하며 악일이 되는 줄 알아요. 죄를 행하면 죄인 그게 아니고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죠. 다시 악인이 되는 것은 악을 행해야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선을 버리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면서 한 말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죄가 저 9만 밖에 우리는 성도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악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린 죄인이라서 죄와 악은요 우리 마음 문 밖에 바로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악을 행해야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행악을 일삼고 해야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찾으면 바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참 잘 걸어 잠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악이 문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에 늘 들어오려고 할 때 죄와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기가 캄캄해도 전깃불 하나 탁 키며 확 밝아지면서 어둠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빛 대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 목장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들어오시면 악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신앙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유학해가지고 미국에 갔다 와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오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들어보고 은혜를 받고 감사히 여기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인데 그게 아니면 바로 죄와 악이요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아 여기 주인 없는 집이다 이거 하고 데리고 오는 동무가 누구냐면 귀신들 악령들 데리고 와요. 귀신들 악령들이 선한 일을 가져와요? 악한 일을 가져오죠. 거기가 악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그 끝장난다는 거. 이 새벽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붙들 것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개 숙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내 심령을 지켜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영치가 많으셔가지고 초대해야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에 내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초청해야 하나님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왕인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 왕좌에서 그냥 물러나 버려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가음정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의 주인의 일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런 거 그냥 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감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물들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빛된 생활이 내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 구하고 하나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선이 우리를 장악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악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셔서 오늘 이 하루도 딴 거 없습니다. 다른 교훈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삶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영적인 지식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이 죄성에 있어서 그만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면서 세상에 교묘한 것을 즐거워하고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또 즐거워하고 바라고 하는 이 죄가 있으니 주여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이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강제로 보낸 것도 아닌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남종과 여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감싸 안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선하기를 원하고 더 영적이기를 원하고 교제를 해도 사단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작정하고 그것을 원하여 기도하려고 나온 주의 종들과 주여 동행해 주시고 이 문 밖에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저들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걸음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를 살펴주시옵소서.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또 좋은 담임 목사님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눈을 각자에게 돌려서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가하거나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 높은 점수를 주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고 하나님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고치더라도 자기 자신부터 고치는 마음을 주셔서 수준 높은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수준 높은 주의 종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